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말하는데,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과 그 정착에서의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의 샘플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있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들을 반복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서두가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법치를 이루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하면 잘하는 것이고, 거기서 빗나가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시든 혹은 또 멸하시든 또 높이시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말하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조상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상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한 영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가장 온전한 구원받은 인간이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상의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그런 구원받은 인간의 삶을 살아라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대로 듣고 배우고 또 전수받아서 또 내가 이어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온전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가 교훈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의 모델이 돼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숙함이 자꾸 연단받아서 더 다듬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과정, 그걸 훈육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훈육의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하고 한 개인의 인생과 한 이 국가의 인생이 한 사람으로 본다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의 훈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데, 부모가 봤을 때 너는 완벽하다,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다, 너무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자녀인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까지 100% 만족할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실망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막 화도 나고, 그러면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마음도 아파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치고 훈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가다가도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불순종하거나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막 혼을 내고 이러다가 또 그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또 다시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또 금세 그걸 잊어버렸는지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소는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어찌 이 백성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도 맞아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그런 노골적인 얘기를 시작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난 널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난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너는 언젠가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얘기가 그거고 오늘 이 장황하게 이 역사를 들먹이면서 하는 이 노래가 주는 교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 나부터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 깊숙이 해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늘 기도로 상의하듯 기도하면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 그 자체가 늘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혹은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하지 않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막 흔들려요. 화가 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걸 곰곰이 관찰을 해보면 자기 불만스러우니까 그렇거든요. 불만스럽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것이 요나에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네가 화내는 게 그게 옳으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냥 화가 날 뿐이지 그 화가 정의롭고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곁길로 빠지기도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잊어버린 것처럼 언제든지 그래 하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는데 금세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간음하듯 섬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여호수아도 아마 지도자로서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나 할까? 걱정스럽다. 어떤 그런 느낌.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분명히 가르칠 걸 가르쳤고 배울 걸 배웠으니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나는 그렇게 섬길 거야. 근데 너희들도 꼭 그래야 된다라고 당부하는데 마음 한쪽 귀퉁이에 그 부정적인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은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죠. 이렇게 이런 태도로 이런 연약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참 많은 속을 썩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됐고 또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단으로 달라들고, 또 일부가 또 대놓고 반항을 하고 이랬을 때 아마 그의 심정은 그만이 알 거예요. 모를 겁니다. 그냥 마지막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 막 두들겨 패듯이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제 너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지쳤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백성들한테 시달리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또 늘 가르쳐 놓지만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어떤 심정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불신앙으로 봤어요. 불손한 것으로. 사람 보고 하는 거 하지 않느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외에 나머지 결과들, 그들이 불순종을 하든 따르지 않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만 딱 믿고 맡기고 가면 그냥 자기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고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작용을 해서 이게 인류 역사 그 자체가 반복적인 시행착오 같아요. 계속 시행착오를 해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도 지도자들도 계속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못인지 모르고도 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고 또 그걸 후대에게 전해줘서 그걸 교훈으로 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후대에게 전해줘야 우리 후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도 이제 우리 한 세대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순수한 신앙을 배우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신앙을 잘 받아서 실행하고 또 그것을 고스란히 그들의 또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부족하고 늘 하나님께 불순종할, 그게 신앙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도 200여 년이 넘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또 성장과 성숙을 거쳐오고 있고 지금도 그 어느 경점에 있고 개개인의 신앙도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 역사의 과정 중에 어느 지점에 있는 거고 다 각자가 자기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과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분을 신뢰해야만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손잡고 절대 놓지 않고 그분과 상의해 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한 단체를 이끌어 간다면 다윗 왕이 한때 정말 성공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 그런 왕도 또 미숙함을 보이고 어떤 면에 있어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윗 왕의 한 모델은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만큼 또 선지자들이 그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완전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나라를 지도하고 세우고 이끌어갔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그리고 온전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태도 그걸 견지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성해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완성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은 어찌 그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요. 우리를 깨우치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온전히 구원받은 한 인간상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배우고 또 배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고집스럽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벗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조금씩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역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런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연단받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연단 가운데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정의롭고 또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시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또한 정치도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의식도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양극단에 치닫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삿대질하는 일이 없도록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